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대 헬라 문화의 한 꽃을 피웠던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교통, 상업, 정치, 그리고 그때 당시 온갖 유행의 중심지였어요. 한때는 이 고린도의 아름다움을 일컬어서 헬라의 빛이다, 헬라 문화가 창성하던 때이기 때문에 헬라의 빛이다, 이렇게까지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주후 AD 50년경에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전도의 열매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미련함. 미련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리석고 둔하다는 의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의 복음 전도가 이렇게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에 왜 우리에게 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이 전도를 하게 하실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 오늘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지혜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이 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예를 들어 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석사, 박사 뭐 이런 지혜가 있어도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왜 온전히 알 수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따라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요, 성경에 보니까 누더기와 같다고, 걸레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또 우리가 온전히 우리 능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문화가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과학, 인류 전반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뭐 이렇게 핸드폰 하나 가지고 뭐 이런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사람의 지혜가 이제는 우주의 시대를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저 달나라에도 가고 뭐 화성을 탐사한다 그러기도 하고, 그전에는 보내는 것도 어려운데 이때는 어떻게 갔다가 우주인을 태우고 또 돌아오기도 하고. 놀렐루야.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나왔네.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 가면 아름다운 글, 이번 주에 우리 기쁜 소식이 있었죠. 우리는 도대체 노벨상하고 왜 이렇게 상관이 없는가? 그랬더니 한강이라는 분이 뭐 채식주의자라는 글을 썼는데 이게 노벨상을 탔어요. 민족의 영광이에요. 민족의 영광. 그런데 여러분도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남기고 그림을 남기고 음악을 남기고 조각품이나 그런 위대한 예술품들을 남겼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거기가 끝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의 그 수많은 영웅 호골 천재들,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남기고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발명하고 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이란 말을 한 번도 꺼내지 못하고 그 글이나 작품에 하나님을 남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어마어마한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한 군데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다 치우쳐서. 그런데 그게 어떻게 유익해요? 무익해요? 무익한 것들, 헛된 것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주간을 살면서, 여태까지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너무나 무익하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냈구나 후회가 되시는 부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 않게 살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참 후회가 남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이 땅에는요, 한 군데 이렇게 다 치우쳐 있는데 유익한 것에 치우쳐 있지 않고 무익한 것에, 도움이 안 되는 것에 치우쳐 있대요.
그게 왜 그래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헛된 것들만 쫓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느니라. 결국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거나 찾거나 그 이름을 부르거나 섬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여러분 다른 말로 케르그마, 선포한다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또 이 뜻을 보면 케로소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말은 넓은 선포, 큰 선포. 그래서 설교를 다른 말로 케르그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선포하는 거. 할렐루야.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죠? 유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 오늘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도, 구원의 복음, 이 전도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 미련하게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가 저와 여러분의 이 헌신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련한 전도는 뭐라고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니라. 아멘.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해도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뭐가요? 미련한 전도가. 두 번째, 여러분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의 계시적 환상으로 용기를 주는 전도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이 주후 50년경인데 바울이 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고린도에 온 바울은 이 이탈리아에서 온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복음을 고린도에 전하고 또 5절에 보시면 마게도냐에서 온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당이나 그 고린도 교회가 없으니까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우리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와 유스도의 집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기거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온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말씀에다 쓰여 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너무 괴롭죠, 그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갈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9절 10절에 하나님이 이 밤에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네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세 번째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 네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누구도 너를 어떻게 해요? 해칠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핍박 속에 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참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문제가 뭐냐면 몸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마음이 괴로울 때 사람이 힘들어요. 이거다 싶으면 갈등이 없거든요. 그럼 힘들어도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누가 몇 마디 하는 거에 따라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요? 확신이 없어서. 근데 그런
이 미련한 전도를 하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그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확신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 속에서도, 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단은 무려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가졌던 게 뭡니까? 확신이에요. 확신. 이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저들이 나를 이렇게 협박하고 위협하고 무시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혼자 외롭게 복음 전하는 것 같은데 이 성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이 있구나. 왜 아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줌 기도회를 하면서, 물론 제일 좋은 곳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곳인데 좀 모이는데 그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저녁에 9시에 이렇게 줌으로 기도하는데 뭐 8명, 10명, 12명, 17명, 지난번에 보니까 2명씩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한 18명 이렇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마음이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뿌듯하더라고. 할렐루야.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이 저녁 시간에 쉬고 싶고 뭐 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눈치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 화면을 열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부르짖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 혼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좀 전에 영상을 봤던 이 목사님은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용훈 목사님이에요. 나는 뉴욕의 거리 전도자.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뉴욕에서 전도를 하는데, 원래 이분은 이렇게 대학 다니다가 군대를 가서 기타를 치고 그러는데 이렇게 노래 잘한다는 소리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을 설득해가지고 1년 동안 성악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에 합격했어. 야, 나는 이런 거는 얘기하고 싶질 않아. 좀 저하고 너무 비교되는 것 같아서 1년만 하면 서울대학 하나? 근데 하여튼간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세대 신대원, 한세원 신대원은 이분이 저한테 후배일 것 같은데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뉴욕에 보내셔가지고 저렇게 그 알지도 못하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뭐 중국어, 일본어, 뭐 인도어 이렇게 해가지고요 몇 개국 언어로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 한 가지 얘기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어느 날 이렇게 피켓을 들고 나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집에다 피켓을 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분이 찬양을 잘하니까 이렇게 그 뭐 예를 들면 그 미국 뭐 가곡 같은 것도 부르고 뭐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부르고 이러면서 또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러는데, 그날은 저 지하철 칸에 35명이 탔는데 2명만 거부하고 나머지가 다 전도지를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평상시 이렇게 하면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받는데요. 다 거부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받을까 자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거부감이 없는 거야. 피켓 들고 막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딱 뭐라고 생각해? 저 예수쟁이 저거. 처음부터 딱 경계심을 갖는 거예요. 그죠? 근데 피켓 안 들고 노래를, 그래도 서울대 성악과 나왔으니까 노래도 쫙 뽑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주니까 사람들이 잘 받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분이 그 다음부터 피켓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까 보니까 피켓을 계속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이 피켓을 들고 전도하는 게 이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인데 그들은 미련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저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핍박하고. 이분이 핍박을 덜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피켓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수록 나는 주님과 어떻게 돼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핍박 속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할렐루야. 핍박이 없이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 게 죄송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힘들지 않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고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 핍박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막 팔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장에 탈이 나가지고 막 설사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한다. 주님 보시면서 어떠실까요? 어떠실까요? 더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아픈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지만 야, 저렇게 힘든데 저 성도님이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저렇게 힘든데 저 성도님이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봉사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안 돼요? 도전이 되죠. 야, 저 멀리서 저 인천에서 수원에서 성남에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1시간이 걸리고 2시간이 걸려 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고 가는 시간까지도 다 예배의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부러 어렵게 하라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핍박을 피해가고 이 미련한 전도를 자꾸 피해가고 쉬운 것을 찾으려는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핍박 속에서 주님과 가까워지는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와 함께 걸어왔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딸아. 아멘.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 물설고 나서른 저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이 계시적인 환상으로 용기를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련한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미련한 전도의 내용은 십자가의 뭐라고요?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에 24절까지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 욕구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류 최고의 유산이고 인류 최고의 축복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없이는 예루살렘도 유다도 사마리아도 땅끝까지 정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처럼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오늘 그 삼행시 짓기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위에다 누가 쓰셨는지 보니까 뭐 삼행시 짓기 대회 끝에 보니까 노벨상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삼행시 짓기 빛가속은 노벨상. 예. 그리고 글들도 참 잘 쓰셨어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정현우 목사님이 명륜 진사갈비를 써놨어요 거기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처럼 지난번에 은혜였잖아요. 은혜. 정 목사님 뭐라고 썼냐면 은평구에 사는 혜진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지탄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우리를 즐겁게 하느라고. 예. 여러분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아요. 보면은 참 멋있게 썼더라고. 우리 또 김필립 씨는 보니까 거기 10월 27일 주님이 명쾌하게 하실 그날을 이러면서 다 써놨어요. 예.
여러분도 참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은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의 지혜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영혼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곧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들이 많은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적의 메시아, 다윗의 왕통을 이어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정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민족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런 메시아는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교는 그리스도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말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저주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인들도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멸시했다고 그랬죠. 그죠? 죄인의 십자가라고. 이 십자가의 도가 저리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꺼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들의 지혜, 곧 세상 철학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철학은 인간 이성의 산물인데 그것을 일종의 주지주의. 여러분, 주지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철학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의지가 지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처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성과 지식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과 지식을 중요시하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계시는 뭐 하겠습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겠죠. 그래서 저들은 인간의 이런 철학적인 이런 지식과 이성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성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이성인 거예요. 우리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신다, 예수의 십자가가 진짜다 가짜다,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실족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하기도 전에 거기서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기 십자가의 도를 우리 이영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여기는 이 도가 헬라어로 도는 로고스, 곧 십자가에 대한 말씀, 복음인데, 이 목사님이 왜 이 책을 쓰셨냐면 나름대로 지방에서 규모 있는 교회의 목회자로 이제 은퇴를 1, 2년 앞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은퇴를 1, 2년 앞두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없다, 그런 귀한 성도들 없다, 다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서 주님 앞에 그 모습을 말씀 앞에 자꾸 비춰보니까 주님의 평가를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회개, 헌신, 복음이 줄어들고 썩어질 세속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대로 주님 앞에 섰다가는 주님 앞에 부끄럽고 책망받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남은 1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책을 쓰셨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직도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해서 이 미련한 전도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그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나만을 위한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에 나를 비춰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 중에 표적이고 능력 중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뭐 한다고 그럽니까? 자랑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로마서 1장 15절에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뭐 한다고 그래요?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전도단에서 부산에 전도여행을 갔는데 한 800명 정도가 갔어요. 그래서 숙소가 학교였어요. 학교 그 시멘트 바닥에 이불 깔고 그러고 잤는데 그 인도하시는 분이 그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 나가기 전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전에는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다들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매는 거의 한 2시간을 안 일어나고 그러고 기도를 하더라고. 나중에는 이 다리가 안 펴져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야, 그때도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뭘까? 아직도 저는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좀 도와줘야 되겠고,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기도해야 되겠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이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나름 열심히 전도를 하고 나름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리를 꼬신 분은 다리를 좀 풀어주시면 좋겠어. 예배 시간에 습관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전도를 얘기하고 내가 전도한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도 사실은 부끄러워요. 정말 내가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이 고백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모두 다 저와 같이 되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이거 외에는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그렇게 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전하다 보면 교회를 전하게 되기도 하고 목회자를 전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간증하다 보면 나를 전하게 되기도 하고 또 나를 자랑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영국에 시골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된 예배당분에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흘렀어요.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이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니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참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뭐 사람 죽이는 것 같아요. 도살장 분위기가 난대요. 그래서 우리는 정 목사님 뭘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교회에 또 섬기게 됐네요. 근데 보니까 이 시대가 종교다원주의 시대고 사회복음주의 시대고 이 역사에서 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꼭 그리스도만 전한다고 그러면 참 깝깝하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뺐어요. 뭐라고 전했어요? 우리는 전파한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뭘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뭘 전해야 돼요? 여러분은 뭘 전해야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빛과 소금 교회는 뭘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고 뭐 시골 교회를 가서 섬기고 왜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하고 전도를 하고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뭐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친교 모임으로
그냥 무슨 저 인터넷에 있는 무슨 그런 공동체들이 있죠. 무슨 단체방, 그런 취미 모임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의 모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일반 건물이고 일반 상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너편에 있을 때 제가 처음에 올 때 보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밑에 붙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 상가 건물로 돼 있었어요. 십자가를 위에 달아버렸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십자가가 보여야죠. 그랬더니 누가 신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 건물로 종교시설로 허가가 난 게 아니고 일반 무슨 상가 이런 걸로 난 건데 십자가를 달았다고 신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진 않았어요. 교회에서 십자가가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그럼 우리 하는 것들이 헛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련해 보여도 오늘 고린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이 사람들의 지혜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미련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국 초대교회 최봉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다른 이름이 최건능 목사예요. 동양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평양 시내에서 새벽 4시만 되면 이분이 어김없이 예수 천당 보신지요 이러고 외치시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저희도 부산에 갔을 때 예수 천당 보신지요 피켓 들고 막 이러고 100명씩 막 이렇게 전도하러 다녔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신고가 빨리 들어오겠죠. 그죠? 유명한 그 평양교회에서 새벽 4시만 되면 예수 천당을 외치는데 이분의 이 소리는 평양을 깨우는 영적인 음성이고 한국을 깨우는 영적인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의 일화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이분이 1907년부터 1914년까지 벽동교회 시무전도사로 있을 때 한 번은 일본군 연대장이 호위병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벽동 거리를 지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연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노일전쟁과 청일전쟁에서 무공을 세운 유명한 군인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다 훈장 붙이고 참 멋있게 부하들 거느리고 말 타고 이렇게 탁 지나가겠어요. 사람들은 다 거기다 이렇게 고개를 조아렸겠죠. 근데 그 옆에 있던 이 최봉성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찬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말이 놀라가지고 펄쩍 소리를 지르면서 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장교가 떨어져가지고 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달려와가지고 이 최봉성 목사님, 최건동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그 와중에도 이 최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나를 잡아 죽이면 당신 당과는 못 일어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일어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야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 그래가지고요 어찌됐든 자기 상관이 지금 정신을 잃었으니까 그럼 빨리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하고 이 상관이 깨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는 붙잡혀 안 갔는데 그 다음에 그 벽동 거리에 편말이 하나 세워졌대요. 뭐라고 세워졌냐면 최봉성 목사 다시 이곳에서 고함을 지르면 즉결 처분한다. 거기다 팻말을 아예 붙여놨대요.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 어느 날 그 지나가다가 최봉성 목사님이 그걸 보고 그 종이를 뜯어서 집에 와서 사모님한테 자랑했대. 여보 이것 좀 보시오. 내 면류관에 별이 붙었어. 생명의 면류관을 조아림이 받을 줄 믿습니다. 천국 갈 때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훈장이 하나 더 붙는 거예요. 별이 하나 더 붙는 거예요. 한 영을 구원할 때마다 한 영혼을 구원할 때마다 훈장이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부끄러운 구원만 받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때 이 면류관의 별을 훈장을 여러 개 끝도 셀 수 없이 붙이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건가?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 핍박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무식하다고 지성인 같지 않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 미련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의 면류관에
별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10월 27일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의 면류관에 별이 1개, 2개, 3개, 4개 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열심히 병원 가서 경비 아저씨한테 또 어떻게 운동하다가 버스 기사분이 운동하러 새벽에 오는데 또 전하고 공원에 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요 끝에 파란 잠바 입으신 분은 요 수원에서 전도했는데 이분은요 보통 그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가면 어떡합니까? 거부를 하고 아주 그 좀 표정이 좀 싸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건빵을 드리고 음료수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마음밭이 이렇게 좋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듣는 내내 이렇게 잘 들으시고 영접 기도까지 따라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이분은 예비된 영혼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까지 못 오면 그 수원이니까 가까운 교회를 소개해 줬는데 저 위에 고개를 돌리고 계신 저 버스 기사분은 자기는 카톨릭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이쪽에 계신 것 같으세요? 이쪽에 계신 것 같으세요? 고난, 질병, 저주, 정신질환, 죽음 이쪽에 계신 것 같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이쪽에 계신 것 같으세요? 어디를 선택할까요? 여기 있죠. 캐톨릭에 다닌다고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서 5마디만 기도하시죠. 50대 정도 되신 분들은요, 죄송한 말씀인데 조금 이렇게 센 척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따라해요. 잘 안 따라해요. 근데 한번 저 따라서 하시라고 그랬더니요, 고분고분 잘 따라하더라고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 이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한 분이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주님의 뜻에 맡긴 거지만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생명의 면류관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별을 붙이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미련한 전도.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미련한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